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사렛 중앙교회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 목사님께서 아버님께서 위중하셔가지고 한국에 급히 가시는 바람에 또 이렇게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또 한국에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뵐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웃음소리 가득한 식탁을 떠올리고 어떤 분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행복의 1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가장 원하면서도 가정의 갈등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돈, 성공,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이했는데 기자가 질문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오케이 베이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50년 동안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오케이 베이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아 가지고 저도 핸드폰 아내 이름을 통해서 아내 이름 적은 다음에 오케이 베이비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오케이 베이비가 딱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때로는 존중하지만 두려움도 포함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깊이 사랑하며 깊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첫 번째 복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쉬운 세상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직접적인 증거였는데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하겠다고 해서 미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곳에 정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그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처음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을 먼저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지은 다음에 집을 먼저 짓기 전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과 4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와 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상징하죠. 이 집안에 아내가 갑자기 있다가 어디 그냥 한국이라도 멀리라도 여행 가거나 어디 가게 되면은요,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아이들은 오자마자 엄마 어디 갔느냐고 찾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바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아시죠? 그 열매부터 그 줄기부터 나무부터 뿌리부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바로 미래를 상징하고 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며 장래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보면은요,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결국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개인의 복에서 이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가지고 온 도시가 복을 받고, 한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가 복을 받으며 이 복음의 확장성, 그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마침내 나라와 민족까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얘기를 하기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장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 샬롬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복을 주신다. 그죠?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행복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행복의 비밀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더욱 진중하게 경외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그 경외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수고의 열매가 맺히고, 가정의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이 임하며 공동체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며, 그 가정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